오늘 출애굽기 5장 15절부터 6장 1절의 내용을 보면요. 누구에게 호소하는가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노역의 고통을 호소를 합니다. 좀 감해 달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바로가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게을러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간다 하면서 더 가혹하게 일을 시키죠. 기록원들이 나오는 도중에 모세와 아론을 보게 되죠. 또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들은 모세와 아론은 누구에게 가냐면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죠. 그러자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백성을 구원하리라 이렇게 약속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큰 틀은 누구에게 호소를 하는가 하는 겁니다. 바로는 기록원들은 신앙이었기 때문에 바로에게 호소하죠. 또 모세와 아론은 모세는 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호소하죠. 간단한 원리 하나가 나오죠.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또 힘든 일을 겪을 때 누구에게 호소합니까? 즉 기도합니까? 세상 사람들 붙잡고 원망합니까? 아니면 세상의 사람들을 찾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까? 이렇게 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또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 호소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그 부분을 좀 보지 않고요. 다른 부분을 볼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때 대부분 자기 중심에서 일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문제를 제대로 보려면 좀 객관화를 시킬 필요가 있겠죠. 주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넘어서 내 생각보다는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들을 보게 될 때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또 처방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문제를 볼 때 자꾸 내 관점에서 내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보면요.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 또 바로 왕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좀 구체적으로 볼게요. 15절과 16절 한번 보십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자,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말하는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을 하느냐?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어떻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들을 누구로 얘기해요? 바로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시에 포로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역하던 이스라엘을 감독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독관과 기록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감독하는 사람을 애굽 사람들을 임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감독관 밑에서 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특별히 기록원으로 발탁을 했어요. 그래서 일선의 직업 현장에서 직접 감독했던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을 기록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바로가 애굽인 감독관을 세우고요. 그 밑에 기록원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기록원을 세운 거죠. 우리 일제시대 때 보면 일본 순사 밑에 끈아풀이 조선 사람들 중에 백성들 중에 앞잡이 같은 사람들 세워놓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틀리지 않아요. 근데 이들은 히브리 백성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바로 앞에 가서 하는 말이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바로는 그때 당시에 태양의 아들 파라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신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당신들의 종이라는 것은 곧 내가 당신들을 섬기는 백성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누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당연히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 복종을 하겠어요? 또 누구의 말을 듣겠어요? 누구의 눈치를 볼까요? 당연히 이 기록원들은 바로 왕의 눈치를 보게 되고요. 바로 왕의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자, 그러자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의 관점이에요.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자, 너희들이 왜 이렇게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하는지 아느냐? 너희들이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 여호와께 제사 드리자고 말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벽집을 주지 않아도 벽돌을 수량대로 바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바로가 왜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겠죠. 이유는 바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은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죠. 자, 그러자 기록원들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세상 말로 표현할게요. 씨알도 안 먹혔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더 나가서 이러다가는 하나님이고 뭐고 우리는 이제 죽게 생겼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이 어려움을 만나면, 아니 초신자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대부분 이러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 하면서 신앙을 접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이 사람들도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자, 화가 몸에 미친 줄 알았다는 거예요. 즉 자기들이 공경에 빠졌음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마침 길에서 모세와 아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은 이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모세와 아론에게 있다고 한 거예요. 이전까지 하나님 섬기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잘만 살았는데 왜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가자고 얘기해서 이런 사단을 일으키냐는 거예요. 이런 분란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합니다. 20절과 21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너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 하나님이 너를 벌을 내렸으면 좋겠다. 원망의 말을 하는 거죠. 자, 지금 기록원의 시선이 어디에 있어요? 문제에 있는 거예요. 노역에 있는 거예요. 노역만 풀어주면 하나님이고 뭐고 신경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기록원들의 관심이죠. 자,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22절과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서 더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지 않게 됩니까? 어찌 이런 일을 하나님 일으키실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문제를 당하니까,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의 시선이 어디로 향합니까? 백성들에게 향합니까? 아니면 바로 왕에게 향합니까? 문제의 노역에 향하지도 않아요. 그의 시선은 하나님 앞에 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자 하나님은 그렇게 와서 호소하는, 기도하는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6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시선을 바꿔라.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를 보지 말고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을 네가 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렇게 약속합니다.
즉 무엇을 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일하는지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모세는요, 아마 이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강한 손으로 바로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어디로 갑니까? 또 무엇을 쳐다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호소합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강한 손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는데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라는 건 내가 할 수 없는 힘든 일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을 당했는데 어느 사람이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기뻐하라고 해요. 이유가 있겠죠. 자, 문제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을 얘기하는데 뭐라고 그러느냐? 기쁘게 여기는 이유가 나와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이 시험 때문에 우리가 인내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예요. 왜 인내해야 됩니까? 어려운 문제를 만났는데. 그 다음 얘기하는 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시험이라는 그것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인내해내면 그 다음 나타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뒤집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시험들을 온전히 인내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 너머에 이걸 통해서 인내를 이루고 이걸 통해서 내가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눈앞에 닥친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영상을 보고 또 오늘 예배 참석한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만 보는 기록원들처럼 또 바로처럼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문제 너머에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보면서 감사하면서 인내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늘 이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만 보시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돼서 기쁨으로 그것을 잘 이겨내시고 또 호소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